자,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 이제 곧 고난주간을 맞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놀라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2023년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세아서를 지금 하지만은 고난주간, 특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며 또 부활주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예언했지만은 제자들이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가 매년마다 맞지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참 슬픈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전에 막 들어가면서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뭐 소경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나는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서 역시 삭개오라는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쉬겠다고 주님이 청하고 그래서 삭개오와 함께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냥 다 회개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것, 사기친 것 그런 거를 뭐 2배 이상 4배로 갚는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 삭개오에게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삭개오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잊어버린 자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주일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쭉 올라가시는데 오늘은 뭘 우리가 생각하는가 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바로 성금요일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다 알고 고백하고 있는 그 성금요일날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못에 박혀서 6시간 동안 주님이 거기에서 계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달려서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성경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 자기를 향해서 아우성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자기에게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못을 받고 창을 찌른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려요. 정말 이 소리가 나의 소리로 들리고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용서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모릅니다 그랬어요. 저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쓰이고 그리고 창을 향해서 찌르고 그리고 비방하는 그 행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뭔가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여러분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고 네가 메시아냐 뛰어내리라고 비방하는 그들이 하는 짓은 죄예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외치고 행하고 있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은 바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자기가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때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모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외치듯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죄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죄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 두 강도가 있어요. 그 두 강도 가운데 보면 한 강도는 자기가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 강도예요. 강도. 사람을 위협하고 죽였던, 아니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러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강도라는 그러한 그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처형받고 있는 그러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네가 메시아면은.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죄를 받아서 마땅히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근데 이 축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 한 강도는 뭐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임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죄를 인정했을 때 바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내일의 낙원이 아니라 오늘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일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천국이에요. 여러분요. 그 오늘의 천국을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누차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하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똑같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지적까지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지적했어요. 역시 베드로도 마찬가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두 사람 다 그들이,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자가 됐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여러분요. 대낮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깜깜한 산중이에요. 여러분요. 사람을 분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산에 밤에 올라가 보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밤에 갔는데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요. 달빛이 있어도 그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내가 가서 딱 입맞춤을 하고 이렇게 앉는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잡아라. 서로 약속을 했어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 끝난 다음에 딱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맞춤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는 가룟 유다의 그 키스는 어떠한 키스겠어요? 그 키스는 더러운 키스예요. 배신의 키스예요. 추악한 키스예요. 오늘도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키스가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키스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키스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부부가 서로 키스하는 것은 아름답고 참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유부남, 유부녀와 키스하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그것은 배신의 입맞춤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입맞춤을 예수님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형제여.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형제여.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을 팔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죄를 인정하면 됐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냐고 자살로 끝납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운데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은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가 드러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아니 그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저럴까?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예언한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닭이 딱 울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우는 동시에 베드로도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더라.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정말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땠어요?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편 32편에 그는 심히 통곡하며 몸부림치면서 침상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 죄를 짓고 울을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또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 비유가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말 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서, 바리새인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11주도 하고 나는 사기치지도 않고 나는 거짓말 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감히 하나님은 성전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뒤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크다 작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죄는 죄예요. 여러분요. 작은 것도 죄예요. 여러분요. 그 죄를 작은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 했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대표적인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죄인은. 도대체 의인은 누군가? 그리고 죄인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꽤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이 몸부림치고 자기가 정말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살 때 거기에서 모든 악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따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의 야곱의 삶은 어땠는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때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후에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바로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힘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의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끝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만과 달라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오만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쩌면 나도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오만한 자리라는 것은 바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만한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봐요, 여러분요. 정치하는 사람들 등등 봐요, 여러분요. 죄가 분명히 있어요. 누가 봐도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오늘 호세아서 11장 우리가 봤죠?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거기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도 교회들이여 성도여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두 도시를 얘기하는 것은 이 두 도시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와가지고 롯이 택한 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았을 때 함께 그 옆에 있는 마을, 그 옆에 있는 도시예요. 신명기 29장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을 때 함께 망한 그 아두마와 같이 스보인같이 내가 너희들을 불로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한 번만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잡혀 죽고 그들에게 잡혀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털어서 화요일날 주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어요. 자기의 거짓말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의 11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이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한 죄를 하나님께서 밝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오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교회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난중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 이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어요? 중풍병자가 병들었을 때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바리새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가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보자. 병 고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사함을 예수님은 명하시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바로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이 땅의 십자가에서 그가 가시멜류관의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니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소리.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는 결코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좌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 크든 작든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무에 도끼가 지금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지금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도 이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이 예수의 외침이 들려야 돼요. 이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 가정을 보여주잖아요. 호세아 가정, 호세아를 통해서 창녀 고멜을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자식들이, 세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행음하는 자식. 어머니만 행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행음하는 그 자식.
자기들이 바로 이렇게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택해서 바로 창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 창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들을 불행한 가정,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천국의 삶으로 낙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되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죄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뭉텅그려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4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에 가서 세 가지의 죄를 지적하죠. 이 호세아는 3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호세아를 읽을 때 3을 다른 데에서는 뭐 7이 중요하고 그리고 12지파가 중요하고 그런데 호세아는 3이에요. 3.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사랑이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없다. 이 땅에 사는 거민들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저주와 살인과 사기와 도둑질과 간음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피 흘림이 뒤범벅이 되어도다. 죄는 뭐예요? 진실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좀 더 깊이 5장에 들어가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장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길갈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갑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 얘기해요.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미 이러한 범죄를 벌였으니 유다야 너희는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 길갈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해서 첫 유월절을 지켰던 성지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할례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성지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벳아윈으로 가지 마. 베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베델. 두 번째는 베델로 가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성지로 가지 말라고 할까? 베델은 어딘가요? 야곱이 거기에서 낮잠 자다가 바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장소에 거기에 뭘 세웠어요? 성지로 삼고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마다 보면은 이 구약 성지에 보면은 구약에 이런 우리가 터키 같은 데 가면 그러한 성지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곳 거기에 보면 나사렛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지마다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런데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 그러니까 성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면 교회에 가지 말라는 거야. 교회. 아니 왜 하나님은 갑자기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는가? 성지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웠는데 거기가 그러한 성지였었는데 옛날에 그게 죄의 집이 됐다는 거야. 죄의 집.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은 그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전락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나 하나님의 11조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변속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시 조금 뭐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지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했다. 예? 그 타락이 왜 됐는가?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가장의 가장들. 이들이 정말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이러한 성지를,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직분자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다. 집의 가장은 뭐예요?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야 되는데 가장이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전반에 지금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뭘 지위를 가지면 뭐예요? 제일 먼저 5장에 3가지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만합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알 수 있어요. 교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인데 잘 되고 못 이게 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을 제가 막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문둥병 걸려서 죽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유다가 지게표를 옮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5장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각 12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파의 정말 역량대로 어떤 지파는 넓은 땅을 주고 어떤 지파는 조그맣게 주고 다 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 넓은 땅 가지고 있는 이 유다가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했는데 다른 형제들의 지파 그것을 뺏기 위해서 공격해서 뺏어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한국교회가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 역량대로 한국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인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맞게끔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면은 삼성, 현대, 뭐 큰 대기업들이 보면은 LG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정말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할 만큼 역량대로 하면 되는데 문어발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중소기업이 죽잖아요. 독일은 뭐예요? 중소기업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도 똑같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이런다. 큰 교회는 그만큼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더 크게 어디까지 도대체 가겠다는 건가? 자기 목사가 성도의 이름도 모르고 기도 한 번도 못하는데 죽을 때까지 기도 한 번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장례식 한 번 가서 담임 목사가 장례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지금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넓히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맞게끔 주셨어요, 맞게끔. 그런가 하면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울면서 아수르와 애굽을 찾아간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되는데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는 이 비둘기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시 한번 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지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줄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제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외치고 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외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잘 살아보자.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바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자고 다짐하고 회개하지만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그러한 은혜는 다 사라지고 다시 제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또 사장이 또 얘기하죠. 뭘 얘기해요? 고집센 암소와 같다.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자기가 고집 맞다고. 그래서 고집은 죄예요. 여러분. 고집은요. 나에게 고집을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뭔가 하면 사단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요. 그들이 우상을, 구약에서 보면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 끌려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교회는 거의 대부분 사단이 점령한 교회예요. 이 지금 ICF 교회는 이것은 프라이 에판겔리시죠. 독일 란데스 교회 가봐요, 여러분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완전히 사단이 점령해서 죽어있는 교회로 그냥 교회 건물만 있는 겁니다.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특히 이제 6장에 보면 안 한 세 가지가 또 나와요. 6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세요. 너희들이 첫 번째 아담의 언약을 어겼느니라.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언약.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 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낙원에 살게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에 뭘 줬어요? 언약, 약속을 줬어요. 선악과 나무를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었어요. 사단의 꾀임을 받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하면 죄가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퍼져나가면서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신의 산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은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예?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에 끌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베델에 이 호세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그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나?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그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인지를 봐야 돼요. 오늘 교회에는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됐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는 건?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하도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들이 춤추고 난리를 벌였던가? 이 금송아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오늘 교회에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에는 금과 은이 돈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 들어야 돼, 교회. 목사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장로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교회는 원래 돈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많다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들이 멀리서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쉽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상업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요. 참 편하게 편리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이권이 강력하고 돈이 있으니까 돈에 따라서 교회가 그 성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노발대발하셨어요, 여러분요. 제가 한국교회 가보면은요, 너나 없이 큰 교회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큰 교회 가면 너나 없이 짓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커피집이 있고 빵집이 있어요. 그죠? 많이 보시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성도들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운영하기 힘드니까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하니까 사람을 사서 그 식당에 밥 해주는 사람, 외부 사람을 시켜서 사서 한다고들 해요. 그럼 그 돈 나오는 거 제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요. 제대로 그 돈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요. 편리하기 위해서 뭐 그거 먹고 우리가 빨리 해서 커피 먹고 우리가 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좋아요, 여러분요. 편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이권에 잘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히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 돈을 쌓아두는데 사람이 돈 쌓아두면요 제대로 써야 돼요. 성경에는 제대로 써야 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 쓴다고요? 선교와 구제.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의 사례비. 그거밖에 없어요.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쌓아두셨어요? 제자들이 돈 쌓아두셨어요? 원래 교회는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 공동체에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돈을 어디에서?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 선교와 구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쌓아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시면 사모님한테 가죠? 자식한테 가죠? 예? 성도들이 헌금 낸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들이 헌금 낸 건데, 물론 우리가 도리상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어요.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그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이게 금송아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성도가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재산이 많아서, 이거 많아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딱 가서 보면요. 하나보 교회 갔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교회인 줄 아세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면 바로 이리와 양이 함께 놀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뛰놀며 암소와 그리고 곰이 함께 먹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가까이 근데 예수님은 공수편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함께 우리가 동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 누가 있어요? 우리 난민들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이번에 제가 하노버 교회에 갔었는데 하노버 교회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정말 가난한 교회더라고요. 거기 하노버에 오신 목사님과 애들이 7년 됐다 그러더래요. 7년 독일에 온 지. 근데 7년 됐는데 애들이 4명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요 어린아이도 있는데 맥도날드를 한번 못 가서 맥도날드 못 사 먹었대요. 야, 7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독일 땅에 그것도 하노버에서 동독도 아닌 서독에서 7년 동안 맥도날드 한번 못 먹었대요.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하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좀 쌀쌀했어요. 우리 있는 방 같은 그 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거기를 방을 비워서 거기 있었는데 우리 있는 방에는 들어가니까 하이충을 켜놓으셨어요. 근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방에는 들어가니까 하이충을 안 켜요. 겨울 내내 하이충을 끄고 살아갔대요. 근데 애들이 전혀 추운 기색이 없어요. 맨발로 왔다 갔다 해요. 막 들어가니까 저는 여기 겨울에 입는 아니 바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까지 입었던 막 뒤집어 쓰는 바카. 그 바카 입고 들어가서 아침 먹었어요. 네? 근데 애들이 막 맨발로 뛰어들고 막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중국 단동에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애들이 중국 단동에서는 이거보다 더 추웠대요. 근데도 난로 없이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독일 이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과 가정들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기에는 난민이 있는데 어떤 난민인가? 아프리카 난민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난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아프리카 난민이 탁 나와서 세 청년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말로 찬양을 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근데 딱 알아듣는 것이 예수요. 그 예수요. 부르짖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내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러 나가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형제들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제가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했더니 이 아프리카 형제들이요. 그냥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 맨바닥에 턱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이들이 이 땅에서 난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이민자보다 더한 난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달프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하여 장차 하나님의 오실 그날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 지금 금송아지가 많고 돈이 쌓여서 주체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돈 헌금을 준 것을 자식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런 걸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의 악함. 세금은 어떤 것이에요? 세금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세금은 어떤 것이에요?
세검은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강간을 당했을 때 그 12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강간을 한 다른 그 민족을 속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사돈간을 맺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딱 시켜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약속을 지켰으면 그 약속을 이어해야 되고, 악한 짓을 했어도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은 악을 악으로 배나 갚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속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너희들이 죄를 이렇게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는 이, 칼은 칼이에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면 딱 되게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으로 요것만큼 해라 그러면은, 근데 그것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창으로 찔리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해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나 갚았을 때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들을 치유할 때 치유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죄사함을 주고 이들을 깨끗이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능력과 놀라운 거룩함을 주시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과 바퀴 완전히 죄로 뒤집혀 있는, 죄에 물들어서 죄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이들을 보면서 너희는 빵 굽는 화덕과 같다. 두 번째, 전병과 같다. 세 번째, 너희들은 울부짖는 비둘기와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요? 빵 굽는 화덕. 여러분, 우리가 벽난로 있잖아요. 불이 활활 타고 꺼졌다 하지만은 그 독에 보면 뭐예요? 불씨가 남아있는. 그 속에서는 겉으로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사랑합니다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까지 그 타고 있는 분노와 그런 것이 타고 있는 불씨가 남아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죄다. 우리의 속에 있는 분노,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병, 세상에 완전히 타서 찌그러 들어가고 있다. 빈대떡은 잘 붙여야 돼, 양쪽으로. 우리가 세상에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신앙생활도 잘해 왔다 갔다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도 아주 잘 균형 맞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완전히 타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이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살인은 죄입니다. 사기는 죄예요. 어떠했던 거짓말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그것을 우리가 떠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고 회복돼서 주의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외치는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나를 정케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모든 악하고 죄악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씻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병들었나이다.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의 입술이, 저희들의 아버지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드러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 따라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따라서 가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행하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애타게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사옵나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외침의 소리가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저희들을 정케함을 믿사옵나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